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라. 모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땅을 미리 한번 살펴보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건 좋은 생각이다 라고 여겨서 각 지파 중에서 지도자인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약 40일 동안 그 모든 땅을 둘러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민은 매우 강하고 성읍들은 또 매우 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한 아낙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한 명이었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다른 정탐꾼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고. 그 땅의 백성들은 키가 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메뚜기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아마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십니까?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인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그곳에서 사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한 지휘관을 앞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가요? 모진 광야, 그 오랜 광야 생활 끝에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그 순간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 마지막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막 찢으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보고 온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이상 거역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자 그 말에 순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그러자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죄의 용서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그 의심의 결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범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약속의 땅 앞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려 40년이 지나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어린 자녀들이 모두 다 성장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같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에게 덤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함께 한다고 약속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될 것이라고.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tun히 생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너의 길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 여러분 과연 괜찮았을까요? 무언가 큰 책임이 갑자기 나에게 주어졌을 때 두려움이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책임지고 인도해야만 하는 그런 막중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만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마음 깊이 담아두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즉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 임무를 맡기셨을 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광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또 여전히 어렵고 또 여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될 듯 말 듯한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그 중심을 잃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 서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도 이러하고 교회도 이러한데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은 또 얼마나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강함도 우리의 담대함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행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조롱받고 하나님이 핍박받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드리는 이 침묵 기도는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물려온다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언제 어느 때라도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 기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변함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